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사람이 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마디가 일생 가운데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면서 가장 잊고 살아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살기도 바쁘고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여유도 부족하고 세상 인심이 각박해져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앞서야 하고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야 하며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서라도 자기가 목표한 바를 차지하려는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화 유람선이 세계의 각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여행을 하다가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서 암초에 부딪혀서 배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면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장이 또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또 내리고 모두들 보트에 옮겨 탔습니다. 그런데 이 4명만 탈 수 있는 이 보트에 7명이 탔습니다. 보트가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3명이 바다로 뛰어내려야 하는데 그 중에 누가 이 바다로 뛰어내리겠습니까? 그러면 죽는 일인데 서로를 남의 눈치만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에 영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대형 제국 만세 하면서 바다에 풍덩 이렇게 뛰어내렸습니다. 모두들 역시 신사의 나라야 하면서 영국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아직도 몇 사람이 내려야 돼요? 2사람이 내려야 합니다. 이어서 미국 사람이 일어나더니 미국 만세 하면서 바다에 풍덩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한 사람만 뛰어내리면은 나머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배에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홍콩 사람이 타고 있는데 아무도 내리지 않고 옆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감사하게 대한민국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역시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 대단해. 이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발로 뻥 쳤습니다. 누가 떨어졌어요? 일본 사람이 바다에 풍덩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웃었지만 오늘날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모두들 자신만은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희생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열매가 있는데 고난은 멀리하고 열매만 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명추절을 왜 지켜야 합니까? 자,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1.1핵이라도 변하거나 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분들 군대 다 다녀오셨겠지만 군대에서도 이 상관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또 사회입니다.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상사나 상급자에게, 선생님, 또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명령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직 순종과 복종뿐인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라고 다 이룰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고치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고 영적인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감하면 진노하시고 벌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또 재앙이 임하고 또 말씀에서 빼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라도 거기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도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그러나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하고 많은 복을 받는 그러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맥추절에 대한 이 성경의 근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또 34장 22절에 보면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하셨어요.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성회로 예배로 모일 것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맥추절, 77절, 초실절 모두 또 오순절까지 모두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맥추절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랍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 첫 주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 절기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땅을 분배받아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 첫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첫 곡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맥주 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에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맥주절을 지키라 하셨을까요? 자, 19절 20절에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5절 26절에 보면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고 네 나라에서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또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본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 하신 것은 무엇이냐?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읽을 수 없지만 한 두 군데만 살펴보면은, 자, 이사야 1장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일의 말씀이니라.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귀찮게 맥주절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15절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제가 마음에 부담이 온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인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루는 예수께서 빈들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네, 예수님, 오병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축사 감사하시고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기뻐하십니다.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젠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자꾸 꾸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천만금보다도 진실한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상인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대언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많이 심으라 그랬어요. 많이 심으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얻은 자는 적게 얻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 드리라고 했어요. 각각. 왜냐? 구원도 은혜도 상급도 각자의 것이기 때문에 각각 드려라 말씀했어요. 남편 천국 갈 때에 아내가 남편의 바지를 붙잡고 못 갑니다. 아내가 천국 갈 때에 남편이 아내의 치마를 잡고 못 갑니다. 부모가 천국 갈 때에 이 자녀가 이 부모를 따라 못 갑니다. 자녀가 천국 갈 때에 부모가 따라 못 갑니다. 각각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라.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라. 네 번째는 인색하지 말라고 했어요. 인색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라. 하나님 은도 내 곳이요 금도 내 곳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거지같이 대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다섯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마. 마지막으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럼에도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외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미가서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마리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인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순종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편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 나오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아 광명을 얻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성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위하여 떡 한 쪽을 준비할 때 그 떡은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자신의 생명의 떡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 떡을 먹고 죽으려고 했으니까. 가뭄이 없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이 두 랩돈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그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제물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1조와 천열매라는 거예요. 11조와 천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있는 대로 11조와 천열매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11조와 천열매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맺취제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23장 20절 이렇게 씁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러 할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탐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반기를 출발하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 나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출발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나의 운명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교회 오시면서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여있는 문구를 보셨습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이러한 문구가 붙여 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혹시 말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는 않습니다. 2025년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어찌 말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권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 안에서 감사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내용이 향기 나는 제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셔서 축복하시고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